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제2 남성교회, 그리고 사람을 아끼고 또 세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감당하는 제2 남성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영성과 관련되어서 또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생명을 살리는 선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살리고 회복하고 생명 살리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일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세습의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세속화가 되어지고 또 재정 사용에 있어서 교회가 많이 불투명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불감증,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나 잘못된 전도와 선교의 방식들,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들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승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개교의 이기주의, 그리고 특별히 이원론적인 사고요. 그리고 왜곡되어진 영성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스스로 뭔가 자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상실하고 보니 이제 언론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잘못들을 지적해내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드러나게 세상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경의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죽게 하듯 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영성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영성, 말 그대로 굉장히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속한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 개인적으로, 제가 오승수인데요. 오승수가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깊이 감당해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세속적이다 혹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평화와 관련된 주제라든지 정의와 관련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에 속한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 전에 지금 또 현재 진행형, 지금 비가 와서 산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산불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언론 기사에 보면 그 원인들 중에 하나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나온 게 뭐냐 하면 그 산중턱에 30년 된 그 신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무속인이 전기 촛불을 가지고 켜고 이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이런 장소였는데, 아마 그게 합선되어서 이제 불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언론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뭔가를 빈다면 주술적인 형태로 좀 더 깊이,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방언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할렐루야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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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어떤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크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유세비우스라는 탁월한 역사학자, 교회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완벽한 삶입니다. 이 완벽한 삶은 관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의 삶은 더 높고 거룩하며 관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제들, 당시에 수도사들 혹은 귀족들은 관상하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허용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활동하는 삶. 이러한 삶은 낮고 세속적이면서 몸을 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낮은 거고 세속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열등하다는 거죠. 노동자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니까 상인들 혹은 농부들, 이런 사람, 평민들이 이런 열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지냐 하면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적 영지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은 은혜, 신학, 전도, 선교, 헌신, 특별히 영적인 훈련, 주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특별히 일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미디어, 정치, 이런 영역들은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평일의 삶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뭐가 더 영적이냐? 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걸 우리가 많이 추구하냐 하면,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을 거야. 휴거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들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그죠? 어디를 가요? 천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일정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 이미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좀 무시하고 우리가 미래적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행동,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순정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너무 편협하게 만들고 협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이 축소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전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온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여깁니다. 일요일과 평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의 이분법적인 구조는 어떠냐면요. 일요일, 우리가 막 흔히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은 고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이고 또 동일한 단어들이 있죠.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좀 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요? 덜 중요하다. 주일이 더 중요하고 평일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문에 속한 것들, 직장에 속한 것들, 과학과 관련된 영역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은 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깨뜨려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에 이렇게 생각하죠. 성스러운 직업과 무슨 직업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직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직자, 저 같은 목사들을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님이라든지 뭐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간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직자들은 더 영적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영적이기는 하지만 덜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만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주의 종. 저는 주의 종이면 목사가 주의 종이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주의 종의 종.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고요. 목사도 제사장이고 주의 종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종이고 성직자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더 영적이고 우리는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덜 영적이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성경적인 생각은 코람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한 것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영역이 세상의 식대로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하나님의 식대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주의 종이고 주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는 뭐 전도한다든지 선교한다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회계사로서 뭐 재정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종이며 성직자들이며 제사장들이라는 덜 영적이고 더 영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영성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들도 포함하고 있죠. 이 영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총체적이어야 되고요. 생애 전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인격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부부관계, 대인관계, 덕스러운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적이다, 영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 그죠?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보니가 되는 거예요. 100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면 얼마나 여러분 더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김영석 교수가 98세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책을 2권이나 출판을 했고요. 160회 이상 강연을 했고요. 98세에 수영하면서 운동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아내도 포함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지고 우리의 친척들과 이웃들까지 포함되어지면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이게 영성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학이 실생활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실생활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지, 우리의 믿는 바 신학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말씀 전체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뭐 요한복음 15장은 뭐가 적혀있고 주제를 다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학이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살아내지게 될 때에 그걸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이 주는 전체적인 변화를 과정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 영성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효과적인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제2남성교회 안에도 사명이 있고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성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많은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역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며 너희들이 좀 더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는 것,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는,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그리고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살아내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주목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에 모든 것을 주시니 보시기에 되는 좋아하라.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중요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을 주시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 다른 말로 이 다스리는 일,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요.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이 경작하라는 것, 땅을 일구어라, 노동하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라고 주님께서 사명 주신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필수적인 것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죠. 다스리며 경작해 나가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반역이 일어나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악이 침투하고 죄가 침투하고 역기능적인 삶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기능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구속의 사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구속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성취되어지시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온전한 구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순절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속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왕이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게 영성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많은 경우 우리가 아내분들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는 저 정말 많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늘 함께 하니까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남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미션을 가진 것처럼 생명 살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미션을 가졌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열방을 제자 삼는 그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인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작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경고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근데 이 아담은 그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런 예수님이나 영적 훈련도 없이 자연히 이렇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아는 것, 여기는 것, 드리는 것은 평생 동안 영적 연마로 더 강화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자라기 위해 순례자의 길을 따라 우리의 영성은 평생 동안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까지 가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제2남성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터에서 생명 살리는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제2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제2남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생명 살리는 선교 감당하기를 원하는 제2남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